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구약 319쪽 여호수아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과 또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냥 일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계획 속에서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미 원주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곱 족속들이 그 땅을 이미 오래전부터 차지하고 있어서 전처럼 그 땅을 엿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일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셨고 이스라엘이 들어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그 전에, 즉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군사가 있었고 그때에는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모세도 없습니다. 모세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신흥 지도자가 있지만 그는 모세처럼 많이 배운 이도 아니었고 또 그는 모세처럼 왕족 출신도 아니며 그는 일개 노예 신분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신흥 지도자인 것이죠. 그리고 38년 전 가데스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병사들은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노예 생활 가운데 힘이 다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2세대인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이 이미 이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때의 상황과 많이 다른 것입니다. 더 형편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때는 가나안에 나아가지 못했고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군사의 차이입니까? 지도자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무기의 차이입니까?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물리력이 강하고 군대 숫자가 많다 하여도 하나님이 NO 하시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군사의 수가 열악하고 또 지도자가 형편없고 또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물리력을 앞세우고 우리의 힘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러한 물리력이나 환경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여 반응하였던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38년 전 가데스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많은 외적인 조건들이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좋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옛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이 차고 나서야 비로소 더 환경이 나빠지고 열악해지고 나서 이제는 어찌할 힘이 없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그 말씀에 순응하는 그 자세 하나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지장 하나 차이 같은데 너무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고 하지만 때로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다가 망신스럽고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그들의 어떤 물리력인 힘이 아니라 오직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가지 자세만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세대가 가고 그들의 2세대 가운데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전에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부족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요. 불만사항이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으로 잠재우는 것입니다. 표출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호수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기록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훈련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좋든지 싫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합하든지 합하지 않든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그 한 가지 사실을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체득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은 물론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부족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실상은 너무나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범람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상으로 죄악으로 그 땅이 이미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순응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청소하며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는 많은 우상 가운데 특별히 몰렉에게 드리는 그러한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고, 그들이 어떤 거처를 옮길 때에 그 자기 자식의 하나를 잡아서 그것을 죄와 함께 이겨서 문설주에 바르는 그러한 이교도 의식이 있을 정도로 죄악이 만연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아갑니다. 어떠한 물리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싸움 같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거대합니다. 군사가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또 많은 풍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믿음 외에는 가지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들은 별반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열악한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에는 그 사람들은 키가 장궐하고 또 많은 군사가 있고 너무나도 훌륭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막 부딪히는 자기의 눈앞에 지금 거대한 바위와 같은 존재가 지금 우리를 향하여 굴러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때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거대한 군사들과 맞닥뜨려야 하는데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말씀이 전해진들 믿음이 없노라 하면은 오히려 너무나 더 기가 막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 2세대들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체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 백성들이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이 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좋은 것이지, 우리의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이지, 어느 대통령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이 환경에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인식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가지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뿐이지 실생활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텅텅 비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별반 그저 종교 생활의 하나로, 여가 생활의 하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거대한 바위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깁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직 자기의 마음만 위로하고 실질적인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중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중 인격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훈련이 덜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당했지 않습니까? 40년이라는 훈련 기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거친 광야,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의복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40년을 훈련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다 되는 것이구나 깨닫고 나서야 그들이 순응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아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분리합니다. 신앙과 실생활을 분리합니다. 성경 말씀과 이 세상의 지식을 분리합니다. 그러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점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 외에는, 믿음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선하게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말씀 외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 돈도 있어야 되고요, 또 세상 인간관계도 있어야 되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만으로는 도저히 세상살이가 힘들다라고 한탄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한낱 계란과 같아서 이 계란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에 내려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이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박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어진 인생인데, 주어진 인생을 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박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도리어 이렇게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보지도 읽지도 믿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란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계란으로 저 세상이라고 하는 바위를 내리칠 때 쪼개질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힘껏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할 때에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것을,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돈, 그리고 자동차로 굴러가게 하는 그 기름, 요새처럼 요소수가 없어서 생 난리를 치는 그 기름들이 우리에게는 다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것이 곧 우리를 이 세상을 유지하게 하는 돈이 되어지고 자동차를 굴리게 하는 기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타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 성도가 능력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을 점령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순화해 나가는 죄악을 이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